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볼 말씀은 솔로몬 시리즈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거두절미하고 오늘 우리가 따르던 신앙 상식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하고 싶어하는 그 응답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신앙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성경이 한결같이 제시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성경의 몇 구절을 먼저 찾아본 다음에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주위에 있는 다른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다니지 말고 그 가운데서 어떤 신도 섬기지 말아라. 세 번째입니다. 신명기 13장 5절.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누구든지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너희를 유혹하고 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길에서 떠나게 하면 그가 어떤 예언자나 꿈꾸는 자라도 철저하게 죽여라. 그런 죄악은 너희 가운데서 깨끗하게 제거하여라. 아멘.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처음 주셨던 진리의 말씀,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서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열왕기서에서 왕들은 백성들의 모든 행동과 태도의 모델이자 대표자로 표현이 됩니다. 즉 솔로몬이 우상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은, 이것은 일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왕이 다스리는 국가적, 사회적, 그리고 공동체적 문제라는 점에서 사실은 우려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을 온전하게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만큼 그의 죄에 대한 결과는, 말씀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는요,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관을 총동원해서 솔로몬의 범죄함에 대한 마땅한 징계가 무엇인지를 한번 기대해보고,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가 읽었던 대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대로 과연 합당하게 내려졌는지를 한번 비교해보면서 오늘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이 좀 전에 함께 읽으셨던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아이야는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 12조각으로 찢고는 여로보암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여로보암, 당신은 이 찢어진 옷자락 가운데 10조각을 가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만나거든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소. 내가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그러나 내가 아끼던 종 다윗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솔로몬에게 남겨두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도성으로 선택한 예루살렘은 그가 다스리도록 하겠다. 이는 솔로몬이 나를 떠나 베니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 족속의 우상 그모스와 암몬 족속의 우상 밀곰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하는 것이다. 그는 이미 내게서 떨어져 있다. 제 아비 다윗을 좇아 나 여호와에게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법과 명령을 어기고 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다윗은 내 모든 명령을 잘 따랐기 때문에 그의 아들로부터 직접 나라를 빼앗지는 않겠다. 그가 살아 생전에는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맡기겠다.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만 남겨주어 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내가 아끼던 종 다윗의 후손이 항상 다스리도록 하겠다. 예루살렘은 모든 억울한 사람들이 언제나 내게 호소할 수 있도록 내가 선택해준 도성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내 소원을 들어주어 너를 열 지파의 왕으로 삼겠다. 38절,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내가 기쁘게 여기는 일들을 행하고 내 종 다윗과 같이 나의 모든 가르침과 계명에 따라서 살며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아 내가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것처럼 내 후손 중에서도 한 사람이 언제나 내 왕위를 이어받도록 하겠다. 내가 솔로몬의 죄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로부터 그 나라의 일부를 빼앗겠지만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등장시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자기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33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방의 많은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한 마지막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여로보암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모세오경에서 읽었던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징계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솔로몬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안에서의 기초한 말씀의 결과로서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야 합니다. 징계적인 죽음으로 반드시 끝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좀 대답 좀 드려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린 징계의 방법에 몇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31절에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이 통일 이스라엘인데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무려 10지파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뚝 떼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지 않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속한 땅의 일부를 잃게 만드시죠. 이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지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용납한 솔로몬에게 내리신 징계치고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한참 지금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던 그 말씀, 그 율법대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솔로몬은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신명기 13장 5절을 다시 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너희를 유혹하고 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길에서 떠나게 하면, 솔로몬은 비록 개인이지만 왕이기 때문에 왕의 결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영향을 누구에게 미치게 한다거나 그런 유혹을 미치게 했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어떤 예언자나 꿈꾸는 자라도 철저하게 죽여라.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솔로몬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3장을 하나님 스스로가 사실은 어긴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솔로몬에게 강력한 심판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앞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미 언약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으로 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솔로몬을 이런 죽음 가운데 내몰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는 신앙생활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율법적이에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은혜지만 우리가 실제로 아웃풋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척 율법적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고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는 적어도 이런 정도는 양보해줘도 괜찮아, 나는 이해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나에게는 면죄부를 주는데 타인에게는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게 만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작은 잘못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왜 하나님이 가만두시느냐고 우리는 따져 묻는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내가 죄를 저지르면 눈 감아 주실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너무나 이 시대를 간파하고 있는 이야기죠.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볼까요? 누군가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내가 죄를 저지르면 눈 감아 주실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즉각 벌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것이다. 바울이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징계의 방법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지금 잠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를 잊어버렸다거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만 이것을 적용하시는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은 기다려주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반드시 버렸으면 좋겠고, 내가 만약에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 그냥 모른 척 해주셨으면, 그냥 잊어주셨으면,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택함 받은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다시 말하면 택함 받은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당장에 그것을 심판하시거나 당장에 징계하심보다는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적용하셨던 그 은혜와 마찬가지입니다. 징계는 있지만 멸하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기준을 세웠지만 그가 언약의 백성이고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로 그에게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이뿐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서 당시 아주 말단 공무원이었다면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여로보암에게 갑자기 왕이 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획을 아이야 선지자가 전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여로보암이 새로운 왕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이야 선지자를 일부러 보내서 그에게 여로보암을 만나게 하시고,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새로운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을 너한테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6장의 출발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성경의 출발 자체는, 이야기의 출발 자체는 이 사람은 반란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징계는 온전히 솔로몬이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으로 취급받는 게 과연 이것은 합당한 것일까? 하나님 당신께서 이미 계획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받은 여로보암을 왜 성경은 그가 반란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자기가 원래 반란을 일으키고 싶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왕이 되고 싶어서 꿈을 꾸고 있었던 사람도 전혀 아니었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선택과 완전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람은 반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전체 인생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묵상하다 보면은 잘못 빠져드는 새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방향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일대기지만 이 전체 1장부터 11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조연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장부터 11장의 전체 인생을 이 사람의 주관적이고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아주 주연적인 어떤 인생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전체 주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기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하나님께서 다시 계획하신 것이,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는 마지막 그 계획을 알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을 좋아하게 되지만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당하고 있는 이런 평가가 너무나 억울하게 보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너무나 불편해요. 그러나 통치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 안에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다만 솔로몬의 시선에서는 반란자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35절에서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맡긴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내가 그들의 아들에서, 솔로몬의 아들 대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10개 지파를 내가 너한테 넘겨주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지만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 돼버려요. 26절에 그가 반란자였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40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로 여로보암은 북쪽의 부역군들과 함께 반란을 모의하였으나 솔로몬이 미리 알고 그를 암살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탈출하여 애굽의 시삭 왕에게로 피하였는데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계획은 뭡니까?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을 대에 10개의 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근데 지금 여로보암은 어때요? 지금 당장 갖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말단 공모론이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솔로몬이 그 수명을 다하고 그 다음 세대가 왕이 되는 그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했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과 이 기다림을 절대 참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먼저 행동을 해버립니다.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을 뭉쳐서 먼저 자기가 이 나라를 뒤집어서 빨리 왕이 되고 그 자리를 취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마치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린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내 계획도 내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것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 빨리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기다리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에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기 전까지 도망자 신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로보암에게 반란자라는 이름을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모두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암묵적인 진리를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매 순간은 아니다 할지라도 짧게 인생의 도막도막에서 이것은 내가 주인이야, 이 시간의 주인은 나야, 이 순간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내 일이 잘 풀리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일터가 잘 돼야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마치 하나님을 내 배에 타게 하는 일꾼처럼 하나님, 제 인생의 배에 올라타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자꾸 종용하는 거예요. 선원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선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강하게 부정하지만 내 삶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죠. 솔로몬도 여로보암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왕국이 영원하길 기대하고 인생의 성공이 나에게만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인간의 욕심은 예나 지금이나 어찌 그리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명이 넘는 아내를 거느린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더 넓은 영토를 싸움하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화친하는 방법이에요. 그 화친하는 방법에는 내가 한 가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타고 들어오게 되는 모든 우상과 이방 문화들을요, 그대로 다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빠른 성공과 빠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이 채택했던 자기만의 지혜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는 아닙니다. 근데 솔로몬은 결국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쫓아 살아왔었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제가 스스로 저 자신을 돌아보던 중에 제가 지난번에 LA 한번 갔었을 때 그때 컨미션 센터에 건물 안에 딱 들어갔는데 복도에 조그마한 글씨 하나가 써져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가고 주님은 오신다. 우리는 가고 주님은 오신다. 우리 각자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짊어져야 될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인정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기들 세계에서 분위기를 흐리는 반란자 취급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이곳에서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교회 얘기를 하면 너 분위기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야. 눈치 있게 좀 살아. 너는 우리하고 어울리려면 적어도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마치 우리를 스스로 반란자 취급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짊어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께 부름받은 제자로서 그가 외치라 하면 외치십시오. 믿는 사람들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을 때에 예수를 외치지 말고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여러분 외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하시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바울의 선언처럼 우리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웃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질문들이 생겨나는데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몇 가지만 추려서 오늘 이야기를 하지만 한 가지 더 제가 건들고 싶었던 질문은 이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분열의 하나님이 아니라 연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굳이 솔로몬의 이 죄악에 대한 징계로 그의 아들 시대에 나라를 꼭 둘로 쪼갤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이 그 방법 쓰실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 세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참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왜 굳이 이 한 민족을 둘로 나눠서 분열되게 하시는 것일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존재 이유에 대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큰 질문이 됩니다. 왜 하나님?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분열케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 수많은 징계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분열의 길을 자꾸 걷게 만드십니까? 여로보암과 솔로몬 후손의 왕국, 양국 체제의 통치가 이후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왕, 서로 다른 왕국이 세워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적이며 정치적인 분리일 뿐이지 분열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결정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두 개로 딱 찢어버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에게 재앙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나라가 두로 날린다고 해서 국가의 이념이 달라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10개의 지파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왕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될 동일한 기준을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이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단 2개의 지파를 거느리게 될 솔로몬 후손의 왕국도 이 동일한 기준 안에서 그들이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38절에 있는 말씀. 네가 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내가 기쁘게 여기는 일들을 행하고 내 종 다윗과 같이 나의 모든 가르침과 계명에 따라서 살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거는 여러분 여로보암만이 들었던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그가 기뻐하시는 사명들을 감당해라.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내침을 당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솔로몬이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역대상을 아무리 읽어봐도 솔로몬이 썼던 어떤 책들을 다 읽어봐도 솔로몬이 자기가 죽는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자기가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회개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떤 결정을 했었는지, 왕이 되었었을 때 어떤 결정을 했었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는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르호보암이 아버지에 대한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 아버지처럼 그리고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10개의 지파가 되었든 2개의 지파만 남았든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견고히 세워져 갑니다. 우리는 보통 많으면 축복받았고 많으면 성공한 것이고 많으면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반대로 어떻습니까? 적으면 실패했다고, 아직 나는 축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직 내가 훈련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요나단이 전쟁 상황에서 수적 열세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부관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일에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는 법이다. 여호와의 일에는 수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2개를 밖에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은 것이다. 10개 받은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이 뭡니까? 숫자에 상관없이 내게 맡기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복된 사람의 인생이지, 2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징계받은 거야, 10개 받았기 때문에 나는 훨씬 더 많이 축복받은 거야,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이 속한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만을 솔로몬의 후손으로 남겨주신다고 했지만 사실 그들이 남게 될 곳에는요, 무엇이 존재합니까? 성전이 존재하게 돼요. 2 지파만 남게 되는 이 남유다, 사해가 바로 옆에 끼어서 마실 물이 사실은 충분하지 않아요. 다윗 성에 있는 바깥의 물을 끌어들여서 마셨던 것이 남유다 성의 그런 현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두십니다. 단 2개의 지파만 존재하는 남유다라 할지라도 영적 수도로서 10개 지파보다 훨씬 강력한 말씀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에게, 솔로몬의 후손에게, 다윗의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적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덜 받은 것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그것은 영적 수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동행함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어떠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죄가 드러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장애물을 펼쳐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죄를 향해서 끊임없이 질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죄가 무엇인지를 이 장애물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걷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나게 만드셔서 더 이상 그 길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장애물들을 자꾸 보게 만드십니다. 다만 우리가 마주해야 될, 그리고 마주한 그 가로막힘에 대한 대답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내야 합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맙시다. 섣불리 내 생각으로 이 상황들을 판단하지 맙시다.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까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가 주어져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는 가고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의 죄는 떠나가고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록 작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간을 반드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